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다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참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굉장히 힘든 일도 많고,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도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은혜를 받고 시작했던 오늘 여기 야곱을 여러분 보시면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거기서 고백하게 되고, 또 그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또 자신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도 거기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지 깜짝 놀란 곳이 베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이 받은 은혜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는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장소가 된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 베델을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야곱이 혼자 그 길을 간 건 아니에요. 그 길은 사실은 이 야곱이 외삼촌 집을 가는 길의 여정 가운데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야곱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간단 말이죠. 그렇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야곱이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오늘 이 대구중앙침례교회와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곳이 인생과 가정의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받는 겁니다. 약속을.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거기에서 뭐예요? 야곱이 헌신을 합니다. 그냥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릴 것이고, 내가 10의 1조를 드릴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냥 우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것도 자기가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죠.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가 자꾸 자책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왜 나는 은혜가 없을까? 아니요, 때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힘들 때 만났어요. 우리도 힘들 때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번에도 선교지를 다녀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너무 많이 알았어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깜깜해서 정말 답답하고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도 차이가 있구나. 괜히 혼자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다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 오늘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결국 그의 인생의 축복이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삶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맞도록 또 거기에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정말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늘 고백을 하지만 또 그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요. 그냥 하나가 아니라 하나에서 10가지요. 정말 신기하다는 표현밖에는 더 이상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나라도 아니고 필리핀이잖아요. 거리는 또 얼마나 먼가요? 거긴 제가 특별히 관계하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가 수십 년을 선교를 했지만 저는 현지인 목사님들 전화번호를 하나도 몰라요.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구선교사를 통해서 그 모든 부분을 다 진행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전화번호 하나 모릅니다. 단 한 번도 나는 그들과 SNS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센터에 물을 어떻게 넣는지도 모르고 전기를 어떻게 값을 치르는지도 모릅니다. 빨래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헬퍼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도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보인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바보 중에 상바보가 저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박교회 센터에 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막막하죠. 정말 막막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전기 요금을 내주는 사람을 또 붙여주셨어요. 센터를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빨래를 다 할 수 있도록 또 다 보여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정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보시면 그 베델에서의 은혜가 외삼촌 집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정말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까지도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기를 원하는 문제들도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마음 절대 갖지 마시고 야곱을 바꾸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또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을 거예요. 저도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내 생각의 편안함과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한 결정을 하게 될 때가 옵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을 위한 결정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았는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풍성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을 위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자신을 위한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문 곳이 세겜입니다. 부족해서 거기에 머물고 안 돼서 거기에 머문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자신과 자신의 자식과 그리고 재물 때문에 거기에 머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 이제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채우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 딸이 디나가 그 성의 남자들에게 간음을 당하죠. 심각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당연히 죽일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그래서 칼부림이 난 거잖아요. 자식을 위한다고 한 게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식을 사지로 내모은 거예요. 살인자를 만든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요, 이렇게 허비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수는 없는 거예요. 가정이 한순간 그냥 평안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위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 왜 나를 잊고 살았냐? 너 나를 만났던 거기, 그리고 너의 인생이 바뀌어진 바로 거기,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나와 약속한 그곳으로 다시 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야곱이 정신을 차립니다. 따라하십시다. 정신 차리자. 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그 이후에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있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답이, 여러분 가정과 삶의 답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고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사람? 아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그건 큰 오해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지면 될 것 같다고요? 아무리 바꿔보세요. 안 됩니다. 우리 애 미국 데리고 간다고 걔가 미국 사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유년초등부 아이들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지만 저 아이들 여러분 광야에다 내세워도요, 하나님 만나면 그 광야가 저희들에게는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장소도 될 수 있고요.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요? 누굴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죠? 물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면 그게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절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요, 여러분 저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서로 뭐 얼굴 보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만나려고. 맞습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냥 만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중요한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여기 보면 가장 먼저 그리고 우리한테 우선돼야 될 거 따라하십시오. 전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다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야곱의 집에는 드라빔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의 집에는 야곱 자신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자식이에요. 거기에다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재산이에요. 그가 그 땅을 결정할 때 하나님 때문에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상을 다, 이방신 다 제하고 오직 누구만 남기느냐? 하나님만 남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언제 그런 우상을 섬기며 언제 그런 게 우리 집에 있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하여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어해요. 이게 인정이 돼서 본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제하는 고통을 겪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다들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야곱이 자기의 재산과 자식과 이렇게 막 하는 게 다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욕심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이 잘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무너져야 되고 이거 다 파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 집에 그런 우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아차하고 당하고 보니까 어쩌면 자기도 묵인하고 있었겠죠. 왜? 이게 처갓집이 부자였잖아요. 부자가 된 게 그 집에 있는 드라빔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드라빔을 가지고 온 자기 부인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알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도움이 된다 싶으면요,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신앙의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라고요. 따라하십시오. 힘들지만 정리해야 된다.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정리돼야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다 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10절. 자, 10절, 11절,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10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제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자,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시작. 그렇죠?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 있었던 우상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서 다시 축복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덧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실 거예요. 한때는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밥 한 공기면 만족하죠. 한때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해서 이것저것 입고 칠해보지만 이제는 그냥 피부가 땡기지만 않으면 되죠. 옷도 여러 벌도 필요 없어요. 편하게 입는 옷 몇 벌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난 날 그렇게 집착하고 살았을까요? 예? 그렇게 그때도 설교를 듣고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그때는 아멘이 안 되고 왜 이제 와서 이제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와서 그걸 그래 맞다라고 할까요? 진작 할 걸. 누가 이런 얘기를 하대요.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라고. 예?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면서요. 맞아요? 아니, 내일 되면 오늘이 그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좋은 시간이죠. 그 오늘이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전적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그 아닌 다른 우상과 탐심과 이런 모든 것 다 포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셔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소망이 회복되고 여러분 안에 정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창세기 35장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 여기서 두 번째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자, 두 번째 말씀 가기 전에 하나 첨언. 오늘 여기 성경 가운데 여러분 읽으면서 지금 깜짝 놀라는 거 하나 있죠? 보이세요? 지금 읽으시면서? 발견 못 하셨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 그리고 집안 사람. 이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제목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될까? 우리 집에 아직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니다. 정결해야 된다. 이 정결한다는 건 뭐냐면 뭐 이렇게 겉을 씻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도록 속사람이 깨끗해져야 된다. 지금 야곱은 오염됐다는 말이에요. 예? 세겜 땅에서 지금 오염된 거예요. 지금 이미 찌들었다고 이 때가요. 여기에 거기 풍습, 거기 가치관, 거기 생각, 그들의 삶의 방식 여기에 완전히 찌들었다니까요. 그런 계산적이고 그런 이기적이고 그런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고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빨리 어떻게 하느냐 따라하십시다. 정리해야 된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보시면 왜 사람들이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형식은 갖추고 있는데 그 속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데 몸은 와서 앉아있고 형식은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정결하게 하자. 정결하게 하자. 지금 이 야곱 속에는요, 별의별 게 다 들어앉아 있어요. 이 속에. 예? 그 자녀들도 지금요, 보면 이 분노가 쌓여가지고 지금 집안에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억울함이 눌려져 있고 분함이 있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분하고 억울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실까요?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실까요? 미워서 못 사는데, 예? 그 미움이 그득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까요? 이 더럽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게 뭐냐고요? 야곱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야곱이 남 같지 않고 나 같지 않습니까? 혈기도 있고 적대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정말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찌들어. 오늘도 여러분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닌 척하고 사시느라고. 예? 아닌 척하고 사시느라고 그냥 뭐 직장에서도 속상하고 막 힘들고 뭐 어려워도 그냥 아닌 척하고 그냥 그렇게 막 견디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지금 이런 게 가득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엔 죄성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건드리면 그냥 튀어나와요. 10원짜리가 막 튀어나오고. 제가 이번에 잘못하면 오늘 여기 못 올 뻔했어요. 여러분 못 만날 뻔했어요. 선교사님 만나갖고 막 얘기를 하다니까 비행기가 1시 제가 본 티켓은 하여튼 한 1시 반 정도 티켓인데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12시 20분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타던 차를 그 조대한 선교사님 집에다 세워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 근처였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오늘 이 설교는 유튜브에서만 지금 실황만 하고 남기지 마요. 내가 사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괜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조대한 선교사님 집에 이렇게 차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 선교사님하고 차를 가지고 그 조대한 선교사님 집을 아무리 찾아도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그 집을 누가 옮겼나 봐. 에? 집을 옮겨놨나 봐 누가요. 출입구를 못 찾겠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은 가지 뭐 어떡하겠어요. 해서 선교사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비행기 못 타십니다 이러면. 에? 그래가지고 그럼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그럼 제가 묵는 호텔이 있는데 그 지하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른 막 그럼 알았다고 그럼 앞에 가라고 따라가겠다고. 근데 벌써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국제선은 몇 시간 전에 간다? 예? 최소 2시간 전에는 가야 된다. 1시간 전에는 크루즈 해버린다. 그래갖고 막 간 거예요. 그래갖고 차를 세웠어. 그리고 탔어. 얼마나 급했을까요? 선교사님이 쌩 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빵 나오는데 세상에 이 멀쩡하게 서 있던 차가 갑자기 뒤로 백을 하는 거예요. 가다가 핸들을 확 꺾어가지고 진짜 차가 뒤집힐 만큼. 저도 놀래고 뭐 시간이 없으니 바쁘니까 확 하는데 선교사님이 예 하더니 목사님 욕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에이 욕 나올 뻔했습니다. 욕은 조금 이따 하고 일단 갑시다. 나 지금 못 가겠어요 한국에. 갔더니 진짜 한 50분 전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가니까 문 닫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끊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 사람 속에는 이게 있어요. 네?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가지고 그 상황 되면 이게 튀어나온다니까요. 튀어나와. 따라오십시다. 안 나오도록 박박 끌고 버려야 된다. 예, 이게 안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박박 끌고갖고 막 뭐 앞에 와서 그냥 지가 정면으로 들이받아도 주여 할 만큼 돼야 된다고 이게. 예? 성결하다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보인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에 보면 심령이 온유한 자, 정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응? 오늘 여기 하나님 만나려고 할 때 그러는 거지. 야, 지금 네 속에 아닌 척하고 있지만 지금 니는 지금 속 뒤집어져 있고 미워하고 지금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지금 니는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에게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하나님이 그런 니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네 편 들어주랴 아니면 하나님이 혼내키랴. 그러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 만나려면 따라하십시다. 다 긁어내야 된다. 여러분 다 긁어내세요. 예? 그 남겨놓고 자꾸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요, 기도를 해도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가장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하고 따지거나 아니면 하나님한테도 막 승질 막 내면서 아무개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이상한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기도 막 나오고 절대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죠.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세요. 예? 따라하십시오. 내 속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자, 오늘 여러분 속이 깨끗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깨끗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은 버리고 따라하십시오. 자신을 정결하게 하거라. 정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나만 보면 됩니다. 내가 어떤가는 내가 잘 알잖아요. 예? 아직도 승질이 안 죽으신 분들, 저도 저기 앉아 있다 보면 승질이, 저도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심장이 없어서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안 나는 목사인 줄 알았는데 어떤 때는 보면요, 저도 이게 살아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게 살아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일 내가 역사할 테니까 너희는 성결케 하라. 거룩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오늘 우리 자신이 거룩함으로 성결하게 되는 결단과 속에 있는 모든 그런 더럽고 악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 다 긁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옷도 바꿔 입어라. 따라하십시다. 옷도 바꿔 입어라. 이방의 모습, 방식 그거 다 제하라는 거죠. 제가 오늘도 양복을 입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옷이 날개구나. 예? 좀 양복 입으니까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예? 예. 제가 저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 땐 이런 옷을 안 입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을 좀 추리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제가 티셔츠를 입고 막 이러니까 약간 좀 만만하게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만하게 봐도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같이 며칠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조금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근데 옷이 안 바뀌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예? 예. 이 옷을 입고 제가 서울을 한번 가든지 해갖고 뭘 어떻게 좀 해봐야지. 다음에 혹시 만날 일 있으면 넥타이 메고 만나려고 제가 티를 입고 만나지 않고.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스갯소리인데요. 남자들 있잖아요. 남자들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아무데나 털퍼덕 안 씁니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소변 막 봅니다. 이거 좀 심했나 얘기가요? 예.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예. 우리 집사님은 절대 아니래요. 우리 집사님은 예외. 근데 이게 참 신기합니다.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왜 그럴까? 모자도요 똑바로 안 씁니다.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모자가 전부 다 이렇게 픽 돌아갑니다. 지가 무슨 깡패인가? 미리 쓰고.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양복 입고 볼일 보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양복 입혀놓으면 말도 함부로 안 합니다. 예?
신기하죠, 이게? 구두 신고 양복 입혀놓으면요, 절대 사람이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하는 사람도 달라집니다. 교회 오실 때 옷 잘 입고 오세요? 왜 나를 무시할까? 그 옷 잘못 입고 와서 그래요.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게, 바꾼다 하는 게 뭐냐면, 자, 사람들이 날 볼 거 아니에요. 의복은 자기를 위해서 입는 것도 있지만 남을 위해서 입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보도록. 여자들 왜 화장해요? 물어봅시다. 화장 누구 때문에 해요? 누구 보라고? 지가 보려고 화장해요? 그럼 거울 달고 다녀야 되는데 이러고? 그거 아니잖아요. 화장은 누구 보라고? 그 상대방이 누구냐고요? 예? 남편이지. 홍 권사님은 장로님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화장을 한다니까요. 무조건 이쁘다 이쁘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화장했는데 뭐 한 줄도 모르고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지. 예.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머리를 이렇게 싹 예쁘게 하고 와서, 근데 제가 이제 만나가지고, 아유 우리 집사님 오늘 머리 스타일 바뀌셨네, 너무 좋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머리를 만족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이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 믿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좋은 대구중앙침례교회를 다니는데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것처럼 안 보이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옷 갈아입어라. 따라하십시다. 깨끗하게, 합당하게.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합당하게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지.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축복하셨던 건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하십시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앞에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옷 입으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사람이 되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봤을 때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그리스도인,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요 모양이 나에게 나와야 된다. 요게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느냐? 예루살렘 성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칭송했다 그래요.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하나님만 탓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오늘도 우린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만나면, 다시 하나님 만나면 해결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거꾸로 갑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 속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뭐를 다 없애야 된다? 우상들 다 없애야 된다. 그러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깨달아지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짧게 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텐데, 내일 새벽 예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냥 형의 안수를 받은 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자, 확신을 가지셔야 돼.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부르신 사람이다.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 가지 과정은 거쳐가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야곱처럼 욕심에 쌓이거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으로 세겜 같은 곳에서의 삶이 있다면 이제 우리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의 자리 베델로 가야 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